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승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성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증하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식일 논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지금은 주일이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안식일에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독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게 지금 무엇에 고발하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금 성경의 권위 위에 놔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전통보다는 성경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은 줄로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고 있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꾸준히 지켜보여요. 이런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더워요? 더우시면 끄시고 돼요. 안 더우시면 그냥 놓으시고.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잠깐 꺼놨다가 추우면 키세요. 장로들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 이 문제 가지고 늘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은 충돌을 하셨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것 좀 빨리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들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잖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 끌어내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전통에 그렇게 하더만 이거예요. 자기들은 전통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승하더라. 예수님 치료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라 이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전통하고 하등에 관계없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 이것이. 예수님 반박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으니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어서 생계도 감당할 수 있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 있었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부자도 된다고 했어요. 부자가 되는 부자들이 천국은 부자 동네예요. 강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강남하고 어떻게 천국이랑 비교해요. 저기 미국의 연예인들이 사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사는 비버리 힐즈? 아이고, 거기랑 비교도 안 돼요. 전 롯데월드 처음 개장할 때, 지금 롯데타워 말고 개장할 때요, 세상에 갔더니 말이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꼭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촌놈이 이제 거기 가니까. 야, 세상에 롯데월드며 맨 처음에 가니까 휘황찬란하고 대리석도 일반적인 대리석이 아니었어요. 오픈했을 때 어머나 세상에 천국이 이런 곳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했는데 천국이 그거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지. 천국에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촌사람이나 하는 얘기야 그거는. 막 백화점을 너무너무 잘 지어가지고 요새는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만 비춰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이것에 저기 구덩이만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여행 가고 아름다운 것을 볼지라도 천국에 저 구덩이만 또 못해 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치료받으니까 한쪽 손바른 사람이 치료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라고 제가 한참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눴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물론 가난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뭐를 바라보라고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자기들이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도 아담과 하와를 영혼을 죽인 것처럼 육신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사역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어떻게 하면 실족할 수 있을까? 실족시킬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 정도로 생각했다가 지가 먼저 깨져버려요. 그죠? 자기가 먼저 깨진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지혜로 이겨요? 힘으로 이겨요? 군사로 이겨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봐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탄의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거짓말한 줄 알아요? 야, 이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되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착각했어요. 아주 거짓말, 생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떼놓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뭘 죽이느냐? 영혼을 죽입니다. 자, 뿌리에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딱 잘리면은 처음에는 죽은 것 같지 않죠? 이렇게 가지를 딱 잘라놓으면은 처음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영혼이 먼저 예수님과 떨어지면 뭐가 먼저 죽냐면 영혼이 죽어요. 근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근데 대화해 보면 알아. 영혼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접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 그것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들의 전통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전통을 고치려는 생각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당원들과 합세합니다. 헤롯 당원들과 합세해요. 그러니 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마가복음 3장 6절 밑에 써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 우리나라도 한나라당, 더불어당 이런 당이 다 있죠.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헤롯 당이 있었다.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헤롯의 일가들을 계속 왕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헤롯 당이라는 것은 헤롯의 일가들을 계속 왕으로 계승해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거 좀 얻어 먹었겠죠? 무슨 공사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줬다든가, 무슨 특혜를 줬을 거 아니에요? 당원들. 북한에서는요, 공산당 당원 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저는 무슨 다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공산당 당원 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속으로, 이거 별로 뭘 다 어렵다고 그래. 에? 당원이 되면 특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는 헤롯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기를 끌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헤롯 당원들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죠. 정치적인 표를 벌써 잃어버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저 같아도 그렇겠어. 물고기 오병이어니까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 거의 3만 명을 먹인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다 빠졌거든요. 여자분들도 숫자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한 남자가 여자분하고 애기들 3명만 들어와서 4명이네. 그럼 5, 4, 20, 2만 명, 3만 명이에요. 그죠? 2만 명, 3만 명. 오병 이어가지고 세상에 2마리 고기와 5덩어리의 떡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야, 예수님은 왕이 되셔도 저는 문제가 없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아니, 뭐, 갑자기 막 폭풍우가 일어나. 근데 잠잠하라 하니까 막 폭풍우가 싹 잠잠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육신적으로 왕으로 섬기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럴 때 헤롯 사람들은 정치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때 헤롯 땅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겼죠. 그래, 우리 생각 어떻게 똑같아. 잘 만났어. 그래서 마귀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데려가죠.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데려가더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데려가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를 나타내지 마. 왜 경고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지장이 될까봐. 십자가 지심에 있어서 지장이 될까봐.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체포돼서 죽임 당하시면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좀 차질이 생겨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 되셨기 때문입니다.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섭긴 뭘 무서워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보세요. 심판이라는 것이 뭘까요? 심판은 복음입니다. 다시요. 심판은 복음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척 많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2장. 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써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인데 심판을 이방에, 그 이방,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거 좀 시간 걸리던 잠깐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서 42장 1절.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을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옆에 관주에도 써 있을 거예요. 이건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뭐라고 써 있느냐? 이방의 심판을,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거기에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 42장 1절이요? 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정의가 뭐예요? 복음. 심판이 복음. 그렇게 믿으세요? 정의가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 42장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아, 이제는 권사님들 성경 박사님 됐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보았느냐? 이사야가 700년 전에 봤어. 700년 전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내가 막 경험했어.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어. 막 가슴에 불이 나고 막 가슴이 뜨겁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죠?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천국을 가슴에 품었어. 막 천국이 느껴져.
예? 천국이 느껴져. 그리고 예수님 때가 되면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사야 35장 또 써있어. 그거 보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믿으세요.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사슴처럼 뛰고 이런 걸 다 이사야가 봤어.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예? 사자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고 뱀하고 어린 아이들이 같이 놀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만물이 다 회복되는 것을 이사야가 봤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회복되는 걸 봤어. 할렐루야. 다 회복되는 걸 봤어. 거기에 보니까 안진뱅이 장애자들도 한 사람도 없어. 어르신들 보니까 주름살이 싹 다 펴졌네. 관절에 통증도 없어. 오늘 권현대 권사님 신방을 썼는데요. 세상에 딱 서셔서 다니셔야지 보니까 할렐루야. 서서 다니신다니까. 아니 그래서 어찌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그것도 새 가운데 거치셔가지고 딱 퇴원하시고 예? 딱 서서 다니시면 이렇게 장 앞에 지는 것만 하시고 안에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목사님 나 조금만 되면 나 교회 갈 거예요. 오시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주름살도 싹 없어지고 주름살 없어지는데 화장품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화장품이 좀 비싸야지 이놈의 뭐 무슨 60나노 해가지고 엄청나게 암모레 해가지고 선전하는 거 보면요 야 그 비싸서 바르겠어. 그런데 발라놓으면 또 다르거든. 발라놓으면 그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경험하시죠. 발라놓으면 다르거든. 그러니까 돈 들여도 그거 사셔야 돼. 예, 우리 집사람도 막 할인하는 데 가서 뭐 싼 데 가서 막 사는데 그 좋은 거라고 또 사대. 근데 그게 좋대. 어쨌든 화장품이 좋은 거래. 응? 자, 주름살이 다 펴지고 이 머리도 다 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어저께 우리 옆에 운전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막 불러서 아니 내 머리 좀 봐요. 왜 약 안 드셔요? 내 머리 보라니까. 모자 벗더니 안 먹는다고 나는 또 혼내. 목사님 한 달에 두 달에 20만 원씩만 드리고 1년 80만 원이면 그거 다 치료 드는데 왜 그거 안 잡수시고 그거 있냐고. 아니 막 혼내는데 내가 난감하대. 저번에 한번 먹으라고 막 선전해주고 나한테 속으로 안 먹어. 아니 50만 원어치 저번에 사놓고 내가 사기 다녀가지고 말이야. 사기는 아니지만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 먹으면 우울증 생긴대. 우울증. 근데 그걸 못 들어먹어 내가.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가지고. 자, 천국에 임하면 그런 거 싹 없어요. 탈모제, 화장품 다 없어져요. 그리고 병원 가서 돈 줄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봤으니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야. 이사야가 그걸 다 봤어.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가슴이 뜨거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해? 저 미쳤다고 그래.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이고 완전히 미친놈이네. 그런 시대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자랑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자, 심판을 알리시는 예수님, 복음을 알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신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죠. 이것을 또 얘기했어. 이사야서 49장 6절. 이제 42장 폈으니까 49장 6절 보세요.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49장이요? 네, 49장 6절. 오늘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남았네. 49장 6절 보세요. 49장 6절. 6절? 예. 4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어요. 이방의 빛을
사나. 이방의 빛으로 산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한 민족도 구원시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멘. 아, 그렇구나.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딜 펴도. 이사야 말이나 모세 말이나 다 똑같아요. 자, 대적들에게 공격당하시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을 미리 이사야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본문의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모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사무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사무엘도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 새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 그죠? 예수님. 새벽 예배 설교하는 것도 좀 들으세요. 들으시오. 다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19절 말씀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또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거 20절에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생들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품어주신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부모님이 보세요. 10남매가 있어. 그러면 엄마는 막둥이를 챙길까요? 장남을 먼저 챙길까요? 어려운 일 있으면. 무슨 장남을 챙겨, 무슨 어디 길 가, 밤에 어디 길 가. 그러면 막둥이 지금 인제 태어났어. 1살, 2살인데 막둥이를 품에 안고 갈까요? 장남을 품에 안고 갈까요? 막둥이를 품에 안고 가지. 그 얘기예요, 지금. 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꺼져가는 심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몸들 있죠? 심지, 연약한 인생들, 영혼과 육신이 병든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어주신다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교회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많아요? 강한 사람이 많아요? 약한 사람이 많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학벌이 좀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약한 사람을 품어주십니까? 그렇다고 병들고 약하다고 못 배웠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약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못 견뎌요. 아무리 사장님이고 무슨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나 못 산다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복음으로 최후 승리하실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승리해요. 복음이 이기게 한다고요. 그 말씀만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고 싶은 데는 거의 가지도 못했어요. 자,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복음이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책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343페이지? 후서. 네, 334페이지 1장. 1장. 페이지는 또 다른 데 또 찾으셨네.
자,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8절 9절이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죠? 복종하지 않았죠?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죠?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가 내려준다고 했어요? 형벌을 내려줘요. 아우 무서워라. 형벌. 근데 요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요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또 아이고 된다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된다는 분위기잖아. 가만히 보시오. 여기 성경은 그대로 보셔야죠.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박사님이야. 박사님 몇 개 있어. 그렇게 하고 돈도 막 엄청나게 많아. 오늘 어떤 다큐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라고는 미국 사람 보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야. 그 사람 돈 많은 거 보니까요. 빌 게이츠는 저리 가라야. 우주까지 다 뻗어나가. 응?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에요. 죄송합니다. 세계 갑부인데 최고 1호의 갑부예요. 보니까 장가도 세 번째 같더만. 70년생인데 나보다 5살 정도 어린데 장가를 벌써 3번 갔대. 그 사람들은 참 기술도 좋아. 어떻게 장가를 밥 먹듯이 가고 시집도 밥 먹듯이 가고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 응? 그리고 무슨 연예인들 보면요. 그냥 바람 피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그 속에 예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 정말 예수 있어봐야 그렇게 못 살아.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 살아. 응?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기 써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방들이라고 해서 맨 밑에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성취될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아 또 아브라함.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한 42장 얘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이야기했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읽으면서부터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가슴에 막 불이 들어요. 가슴 누가 나를 불질렀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책 읽는데요. 막 깨달아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무슨 그냥 밀물 때 이렇게 몸이 떠밀리듯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전체가 다 붙들려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내가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교회로 인도 왔습니다. 교회 딱 가서 할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청소밖에 할 게 없어. 청소. 그래서 청소 열심히 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도 청소하는 건데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또 청소하면서 뭘 느꼈겠어요? 막 성령님께서
야, 동친아,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저 말씀이다. 막 깨달아지는 게 막 가슴에서 또 느껴져. 또 느껴져. 지금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지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꽃밭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또 행복해요. 막 가슴이 막 첫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첫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